이번 한 주도 승리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세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부흥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 축복의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그 좋은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 좋은 땅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좋은 땅 안에 다 들어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축복의 땅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함께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수아도 곧 누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쓰여진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 똑같은 뜻입니다. 사실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에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길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사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자 또 즉 안식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을 했는데 바로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참된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안식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원래 모세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신 분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것을 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죠. 왜?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예표이기 때문에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땅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바로 내게 와서 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원래 이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줬다면 더 이상 안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진짜 참 여호수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자인데 바로 우리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 하면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고 많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우리의 참 다윗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실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5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고에서 또 한편으로 다윗의 혈통. 그리고 나서 말씀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혈통, 오늘 뭐 다윗의 자손. 바로 이 참된 우리 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다윗이다,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뭐 사실 유대인 중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모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그들의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다윗이다. 우리 다윗은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어 갔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환이 됩니다. 다윗이 오면서 이제 왕이 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는 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었지만 머리가 돼서 시대가 바뀌면서 다윗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그래서 왕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갖고 오시고 모두를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다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참된 왕이시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좀 배가 고프셨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날인데 그날에 밀밭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밀을 이렇게 곡식 이렇게 이삭을 뜯어갖고 그것을 막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안식일의 법 중에 뭐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비벼갖고 먹으니까 어떻게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의 제자는 그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한때 이 다윗의 왕 시대에 그 다윗이 이제 좀 배척을 받아서 다윗이 왕 자리에 이렇게 내려오고 그를 따르는 부하와 함께 이렇게 좀 피신할 때가 있었어.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뭐 알다시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먹는 그 진설병 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들어가서 그것을 먹은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느냐. 왜? 다윗은 그때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과 모든 것을 함께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면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법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뭐 죄를 짓고 뭐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질 때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니까. 또 그분은 새로운 시대를 갖고 온 거예요. 왕의 시대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두, 왜 우리 옛날에는 왕국 시대는 왕이 곧 뭐예요? 법이죠, 법. 짐이 법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 법이죠. 뭐 그런 의미를 사실 많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다윗은 그리스도구나.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은 다 가할 수 있고 허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다면 그것은 허락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다윗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도 종교인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그의 제자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그런 일,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거기에 왕이라는 단어가 붙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다윗밖에 없어.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사람은 뭐 왕이 많이 있었죠, 그 후에도. 근데 왕이라는 단어는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거기에 왕, 다윗 왕이라는 단어.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참된 왕이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다윗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솔로몬도 중요하죠.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어떤 그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우리가 성경 먼저 읽어볼까요? 왕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1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사실 솔로몬은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 이 솔로몬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우리 솔로몬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갖고 있는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그 뛰어난 어떠한 지혜 때문에 이방 시바 여왕이 막 와서 그분의 지혜를 보려고 막 이방인 왕들이 와서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 말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바로 여기에 이방 여왕이 일어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사실 이 의미는 사실 이방인들이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이방인도 우리 뭐예요? 우리를 말하고 곧 뭐예요? 교회를 말하죠. 뭐 교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자손보다는 정말 이방인들이 더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러 듣기를 사모한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의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듣고 우리가 배우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솔로몬에서 우리는 다른 걸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신 분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솔로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의미로서 솔로몬도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솔로몬이 뭘 졌냐면 성전을 짓죠. 성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전도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열왕기상 6장 2절에 솔로몬 왕이 야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기가 야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구약에서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일단은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막이 확장돼 갖고 성전이, 축복의 땅에서 성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는 기초석 위에다, 기초쪽을 바닥에다 놓고 기초석 위에다가 이제 돌과 또 우리가 백향목과 또 그냥 잣나무와 금을 입힌 그 나무로 그냥 성전을 짓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뭐 돌들, 뭐 이렇게 아까 말한 백향목, 또 어떤 거기에 나오는 자는 금으로 입힌 조각목, 그러한 모든 재료들은 사람의 인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과 또 금으로 이렇게 연합된 모습으로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를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과시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우리를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재료가 된다. 성전.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체가, 사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다. 이때는 사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원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안식일에 그 성전 안에서는 제물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 성전 안에서는 치외법권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였어. 그래서 그들은 뭐요? 제물도 드리고 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마음껏 성전 안에서. 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성전보다 뭐요? 더 크신 분입니다. 원래 어떤 곳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면 다 거룩해지고 구별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돈도 일반 통속적인 돈이죠. 물질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거룩함을 받게 돼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뭐예요? 가해. 거룩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내가 성전보다 크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서 거기서 먹을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성전보다 크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성전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이구나. 바로 우리는 바로 성전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더 이렇게 그분 자신, 처음에는 그분 자신만 성전이었지만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몸의 확장이죠. 그래서 나는 성전이 더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이 헤롯이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보수한 성전이 너무 크고 막 웅장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자랑합니다. 물질적인 성전이 자랑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근데 사실 이 뒤에 보면 바로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의 몸을 의미한다. 결국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확장되는, 우리들도 모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장되는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성전이고 그로 구속받은 우리가 그분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성전이 원래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있어요. 이런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자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새 예루살렘은 뭐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구속받은 우리와 연합된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바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곧 성전이시구나. 또 그분은 거로 구속받은 우리 그분의 몸인 지체가 우리가 곧 성전 새 예루살렘의 성의 구속 요소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연합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삼일째 하나님을 마음껏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왜?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누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말한 것은 여호수아의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구나. 다윗의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이구나. 솔로몬, 성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붙잡으면 그분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그리스도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핵심이 주님을 말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축복의 땅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바로 참 우리의 여호수아고, 다윗이 바로 우리의 참된 다윗, 그리스도가 참된 다윗이고, 솔로몬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참된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전을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성전 교회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를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온 존재가 조성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멘.